같아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으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병은요, 뒤집어 가면서 잘 익혀야 됩니다. 근데 뒤집지 않으면 여러분 타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던 그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그것이 지금 그들의 혼잡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잡되었다, 섞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크게 불충을 하고 악을 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는 드리되 하나님의 스피릿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 제가 마땅한 물질을 드렸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아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잡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혼잡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우상하고 섞인 게 아니에요. 이미 징계 전에 스스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입니다. 유일 신앙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르고 섬긴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그래서 북쪽이 강하면 북쪽으로 쫓아가고 남쪽이 일어나면 남쪽으로 쫓아가고 꼭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한쪽이 다 타버린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어줘야지 골고루 잘 익을 텐데, 다시 말하면 버림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는 모습,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다 타버린 전병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선한 척은 다 하면서 속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잘 믿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일만 골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가르쳐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딱 찍어 말한다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그들을 거의 다 삼켰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다 잡혀먹고 했는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조선 말의 아픔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방인,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다 삼켰으나 그것도 몰라요. 또 백발이 무성해도 이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백발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지혜를 말하는 건데,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우둔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이야기해요. 국군이 다 해서 나라가 멸망해 나가는데도 깨닫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 일이 뭐예요? 이미 다 삼킨 것 같이 되었고 멸망 직전에 그런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이제까지 기도 안 했는데 아이고, 갑자기 기도하려니까는 부끄럽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배짱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다 삼키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는데도 그들의 교만은요, 얼굴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만이요, 극치를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고 그런 징조를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만은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자초하고 오히려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디로 가요? 아이고, 북쪽으로 가고요, 남쪽으로 가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어리석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 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 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를 강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뭐 같다겠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 비둘기가요, 뭐 행복한 가정을 뭐 비둘기처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비둘기가 의심이 없대요. 거의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먹이를 보고 간대요. 먹이를. 그래서 그물을 못 본대요. 그물을 크게 쳐놓고 먹이를 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뭘 먼저 보여야 돼요? 그물을 보고, 아,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물을
보지 않고 먹이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혹, 그물을 비둘기가 먼저 봐도요,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물 보고도요 그 안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그래서 비둘기같이 어리석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요, 전 분명히 저건 잘못된 건데, 근데 그거 덥석했다가 여러분 큰 집에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물을 본다고 해도 먹이에 눈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자기 먹을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근데 이들은 어디로 찾아가요?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느 누가 힘이 있을까? 그 사람 힘 잡으러 갔다고요, 동아줄인 줄 알더니 그 썩은 밧줄이에요. 썩은 밧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꾸만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는 건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원현 목사님이, 우리는 선비 목사라고 해요. 우리 교회 초석을 놓으시던 이원현 목사님,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위기 순간에도 편법을 안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편법을 다 써갖고 자기에게 먹잇거리만 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나라를 생각해야 될 텐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앞에 있는 먹잇감만 있으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우리 편에 유익만 있으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선비 목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3절, 화 있을진저.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세상에 하나님께서 빼고 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해도 여러분 우상 앞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짓자를 자꾸만 걸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이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들 아무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독거리신 주의 은혜의 손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람 앞에 내 사정 좀 한번 들어보소.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그런 얘기 했다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누구한테 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갖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화 있은지요 패망할지언정 나를 떠나서 내가 산성이고 내가 피난처고 하나님의 안식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노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14절 읽어보면요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아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에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게 뭐예요? 침상이면 자기가 어려울 때 공경에 처할 때만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한다는 이야기를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라고 표현한 거예요.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울부짖는 것처럼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기에게 공경이 처했을 때는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가 고개 지나가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공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했다가요 공경이 지나가거나 하고 어려움이 지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불렀는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게 영적인 것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모여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모여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돼야 되고 뭔가 떨어져야 되고 영적이고 예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세속적인 것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내 개인이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민족 전체도 아니에요. 내 가문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수지 맞으면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부모도 얘기할 게 있어요. 자식 잘 만나는 게 복이라도.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사람 만나는 복이에요.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신앙인 만나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닌 것처럼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좋은 사장 만나는 거 여러분 복이에요. 복.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지요? 좋은 소대장 중대장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좋은 선임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까? 목사는요 교인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목사는 교인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받아치기 해야죠. 우리는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서로 복이 돼야 돼요. 서로 복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요
하나님께 불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대하여 뭘 한다고요? 악을 꾀하였도다.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했어요. 언제? 여로보암 2세 때 강하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했으면 여러분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중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엄청난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로보암 이사를 강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가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요거 읽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해서 에브라임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뭐해서 너희 팔을 내가 강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였도다.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베풀면 감사할 줄 알죠?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여러분 극복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사실 인생 살면서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했으니까는 했으면 자식이 나한테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 거룩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중고로 여러분 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요? 내리사랑이에요. 내가 줬으니까, 내가 준 사랑을 받은 그 자식이 자기 자식 그렇게 사랑하면 그거로 족한 줄 알면 돼요. 우리가 생명 다 바치고 막 해갖고 했으면 보답하고 감사할 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해도다. 감사는커녕 여러분 칼을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옛날 말에 검은 머리 있는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면 깨달을까? 천만의 말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사가 감사로 여러분 밝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 찾아가고 애굽 찾아가고, 예레미야를 봤지만 멋진 나무 밑 찾아가서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16절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야, 높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것을요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알에게 돌아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에게 돌아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다. 여러분, 활이 관역을 탁 맞춰야 되는, 다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우상에게 갔다는 거. 다 우상에게 갔고, 지도자들은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져 지도자들이 살육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수르가 강해졌더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눈을 돌려서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자, 요 손잡은 것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왜 조공 안 드려요? 그래, 애굽하고 손잡고 저 아수르 치자. 그리고 맹약을 해갖고 조공을 딱 끊었어요.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여러분,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로 올라와 그곳을 몇 년? 3년 동안 애워쌌더니 애굽에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6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 무슨 거리가 된다? 조림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3년간을 애워쌌더니 6절, 열왕기하 10절 6절,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센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3년간 치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요, 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지고 비참하게 여러분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미국이 많이 뭐 이렇게 뭐 앞서간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초기에 텍사스주에서 아주 못된 재질이 나쁜 죄로 또 사람을 죽여서 살인범으로 잡혔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주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사형 집행 일자가 다가오고 있었을 때 그의 형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공직을 수행하면서 너무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 동생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죽어 마땅하지만은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개과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3년을 해달라고 강청을 해요. 그걸 듣고 주지사가 주법정에 내놓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살인범의 사형 언도를 받았던 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형을 소개하며 공로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참작해서 죄를 사면할 수는 없겠는가. 주정부에서 수기한 끝에 그 공로를 취하고 공로로 인해서 그 동생에게 사면장을
사면하기로 허락을 해서 사명장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받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좀 가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사면장을 내밀으면 동생은 살 수가 있습니다. 형이 가서 동생에게 면회를 하고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눈초리가 부드럽지가 못했습니다. 동생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형이 따뜻하게 묻습니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혹시 네가 주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게 된다면, 살아난다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첫 마디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가 죽일 것이다. 두 번째, 나의 이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증언을 쓴 사람들을 찾아가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머니에 사면장을 간직한 채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생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귀한 사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나서 사명장을 사법부에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의를 품는다면 여러분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홀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아기들의 모습들과 하나님 교만한 모습들을 주의 십자가상에서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